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인생의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며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며 낙심해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피할 길과 능히 극복해 나갈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막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초청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번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4번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을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 날마다 복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저마다 처한 환경에서 온라인으로 통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기도와 간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무더위로 인해 지치고 힘든 상한 심령들을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날마다 샘을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여호와의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분기시며 나의 유업이시며 나의 생명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없어질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물질과 우상만을 바라보며 탐심과 납심과 불평과 원망의 숲에 갇혀 살고 있는 연약한 저희의 용서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에 비치며 주가 주시는 능력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겸손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위협하고 두려움을 떨게 할지라도, 아무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우리의 심신을 지치게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평안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 순례의 길, 고난의 길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게 하시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8월은 휴가의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쉼터를 찾고
집에서 쉼을 얻는 이들, 휴가 기간 통해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살아가는 통치하는 하나님을 거듭되의 영적인 체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질병의 고통과 싸우는 환우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위로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청소년부, 청년들,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창조 질서를 이기고 어기고 수많은 우상들과 거짓 증언자들에게 미혹되어 방황하며 살아가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어떤 이념과 갈등과 다툼과 음란과 탐욕과 투기가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항구한 이 땅에 진리와 정의와 자유와 공평과 공정과 평화의 안전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온 민족의 거룩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더 이상 교회가 세상에 외면당하지 아니하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세상에 나누는 사명과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성도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가까이 더 깊이 만나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상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고 치료되어 세상에서 나아가 선한 능력으로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환우들의 깨끗이 치유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와 녹화 방송을 위해 갖가지 달란트로 봉사하는 성도들과 특별 찬양을 올리는 찬양자와 반주자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의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정혜경 청년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화면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한번 같이 인사 한번 해봅시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하고 싶은 말로다. 예, 참 쉽지 않은 시절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대면하기 좀 쉽지 않고, 특히 요즘 학생들 보면 참 이렇게 불쌍해요. 보면은 지금 대학교, 우리 희원이도 대학교 2학년이죠. 희원이가. 근데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거의 대학 2년을 그 황금과 같은 대학 1학년, 2학년 시기를 비대면으로 보내고, 또 아마 전문대 들어간 친구들은 그러다 졸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학 생활이. 또 저희 아이들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도 보니까 참 쉽지 않은 시기들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이러한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깨닫고 또 기억하고 누리면서 우리가 잘 이 어려운 시기들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두 번째 중보기도 내용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중보기도를 바울이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위해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속사람이란 뭘까요?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좀 더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의 인간의 구성 요소를 보통 3요소로 봅니다. 육체, 정신, 영. 이렇게 3요소로 중에서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건 이 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은 인간과 다른 동물들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육체, 정신, 영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영이란 한 영역만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 우리의 전 존재를 이끌어가는 운전수와 같은,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우리를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숙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인간을 구성하는 3요소가 육과 정신과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육체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죠. 우리의 살아가는데. 그런데 때로는 육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장애가 있다거나 굉장한 약함이 있다거나. 그러나 이렇게 육체에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이 성숙한 사람은 그 육체의 약함을 어우르면서 우리의 육체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리던 사람인데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것을 그의 영이 잘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입니다. 또 우리는 삶에서
우리의 정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 정신이란 건 우리의 생각, 감정 이런 거 전체로 합친 겁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한 사람은 우리의 정신에 있는 어려움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마음에 막 응어려 화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우리의 정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을 다루고 치료해 나가면서 극복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우리의 정신의 약함이 우리의 평생 동안 계속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성격적인 연약함이 평생 그 부분이 연약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신적인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평생 계속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성숙해 나가는 사람은 우리의 그러한 정신적인 약함을 잘 끌어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평생을 성숙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 전체를 어우르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육체도 건강해요. 정신도 건강해요. 그러나 이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인간을 성숙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이 성숙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포괄적인 우리 안에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속사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 속사람, 우리의 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식하고 통찰하는 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 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성찰한다는 거예요. 성찰한다는 것은 내 행동과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모습 등을 딱 인식하고 그것을 뭡니까? 통찰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우니까 실제적인 의미로 설명을 해보면요.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해요. 근데 부부싸움을 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선택은 뭐냐면 온통 그 상황에 내 마음이 확 가 있는 거예요. 함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막 부부가 싸우면서 나는 잘했는데 네가 문제야. 그리고 내가 이기려고 막 싸우는 거지. 그래서 막 싸우면서 우리 부부는 저 인간 때문에 이 문제야. 지겨워. 헤어져? 깨? 근데 돈이 없으니까 같이 살아야 되나? 온통 뭐야?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온통 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뭐냐면 영적이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막 화를 내고 싸우고 있어요. 부부가. 근데 내가 막 화를 내고 싸우는데 그러나 동시에 내 안에 뭘 하냐면 그렇게 상대방 배우자를 화내고 싸우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있는 나를 내가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딱 인식이 돼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나도 잘한 게 없는데 하는 내 모습을 인식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식은 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뭡니까? 그런 마음을 한쪽에 확 눌러버리면서 여전히 뭐예요? 내가 공격하고 화내고 막 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인식하는 능력이 우리의 영의 능력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영이 내 영적인 상태, 내 지금 상태를 인식은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영의 활동을 스스로 뭐예요? 차단하고 회피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영이 잘 활용하는 거죠. 뭐냐면 화를 내고 막 싸우는 순간에 동시에 그렇게 화내고 싸우고 있는 내 모습을 딱 통찰하는 거예요. 물론 싸움이란 게 항상 손바닥이 마주치니까 상대방도 잘못한 게 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내 잘못과 내 약함을 딱 인식하는 순간 그런 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내고 분노하는 것을 금방 그치고 오히려 내가 사과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는 반응을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의 영이 깨어서 내 상태를 주시하고 인식하면서 성숙하게 반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를 주시하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주시하고 통찰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힘, 이게 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기능, 능력,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이 없다면, 우리 안에 속사람이 없다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를 들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우리 안에 속사람, 우리가 영이 있다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영이 있어요. 영을 가졌어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냐?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와 영이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요, 영이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찰하는 능력이 있고요. 또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어서 이걸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뭘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점점 더 힘을 얻어서 견고해져 간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를 금방 앞에서 설명했던 영의 역할과 영의 의미와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 간다라는 의미를 이해해 보면요, 두 가지의 의미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진다는 의미는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늘 자기를 성찰하는 힘이 점점 강해져 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아, 그때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성격이 이래갖고 그때 못 참았어.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뭐냐면 그 순간에 분노에 휩싸이거나 아니면 욕심에 휩싸이거나 아니면 내 상처받은 내 마음에 꽉 빠져가지고 성찰하고 주시하는 우리의 영의 힘이 작동이 안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주시가 안 되고 거기 확 몰두돼 있어가지고. 지난주 큐티 본문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물결, 그를 덮는 물결에 온통 두려움에 휩싸여 갖고 빠져 죽게 됐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칠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저 유령이라고 완전히 공포에 빠집니다.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요? 우리의 영. 내 지금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허둥대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내 영을 전혀 통찰하지 못하고 온청 상한 가운데서 막 함몰돼갖고 죽겠다, 죽겠다, 죽겠어, 힘들어, 무서워하고 거기 온통 빠져있는 상태. 영의 활동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이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주시하고 성찰하는 영의 힘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 요거를 잠언 4장 24절에서 이렇게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상태가 뭐냐면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영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이라고 그걸 가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영이 강건해진다는 의미는 뭘까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건 뭐냐면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상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늘 깨어 있는 상태예요. 늘 깨어 있는 상태. 영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늘 소통하는 상태. 그리고 영성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현존 의식을 늘 갖고 살아가는 상태다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분노나 두려움이나 또는 어떤 욕심에 빠지거나 뭔가에 막 집착하거나 아니면 뭔가 나를 탁 유혹하는 거에 내 마음을 딱 빼앗기게 되면 그 순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놓치고 짧은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행복과 빛과 온갖 좋은 것들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죄와 어두움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죄 가운데 고통하다 우리는 또 막 헤매다가 어떤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딱 깨닫게 돼요. 주시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거 문제가 있구나. 지금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로 회복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은 요거의 반복입니다. 요거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라. 그럼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가 계속되다가 가끔 한 번씩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회복하다가 도로 금방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게 주기가 막 반복되기도 하고, 어쨌든 이 두 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죄와 어둠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런 것에 빠져들게 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붙잡는 힘을 갖게 되는, 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영이 늘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나의 삶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이 더욱더 견고해지겠죠. 더욱더 분명해지죠. 그래서 죄의 유혹이 와도 이게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금방 인식하게 되고, 또는 우리가 살짝 죄의 유혹에 빠졌더라도 금방 내가 또 실패했구나 라는 걸 딱 인식하고 뭐예요? 바로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로 딱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으로 이루어진 내 삶 전체가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뭐냐면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영,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를 위해 간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영,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한 중요한 방법 두 가지를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더 깊이 깨닫고 알고 경험할수록 우리의 속 사람은 더 강건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뭘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까요? 기도와 일상 가운데서 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과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마치 뭐냐면요, 동심원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심원 아시죠? 원이 처음엔 조그마하다 점점 둥글둥글 계속 돌면서 뭐예요? 점점 커져가는 거죠. 연결되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우리의 영이, 그렇죠? 나를 계속 인식해요, 주시해요, 성찰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나를 보게 되고, 그런 나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보면 우린 그 가운데서 또 뭘 경험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서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더 온전히 주시할 수 있는 내 영의 힘이 더 커져요. 그리고 더 커질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의 마음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이게 서로 맞물려서 계속 동심원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너희가 이러한 영적 사이클을 갖기를 원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그것이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너희가 또 하나님의 더 영광의 풍성함을 더 깊이 깨닫고 너희 안에 이런 아름다운 영적 사이클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한 하나의 또의 방법을 오늘 본문에 보면 언급한 게 뭡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되게 역설적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속사람을 키울 거야, 내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더 어떻게 될까요? 황폐해지고 어두워지게 됩니다. 내가 더 힘을 주고 내가 더 강건해질수록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더 끊어지거든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간순간 우리에게 몰려오는 죄와 유혹과 문제들을 다 떨쳐버리고 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속사람이 더 강건해진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더 온전히 구하는 사람은 내 자아와 생각은 더 내려놔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건 바로 이렇게 네 자아를, 네 고집을, 네 생각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더 성령께 너를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그 가운데 너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너희가 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너희가 그런 삶을 살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의 건강과 강건함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돈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운동을 하고 좋은 영양 보조식품을 먹고 또 각종 비타민과 각종 약을 먹으면서 또 병원도 다니면서 육체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그것을 해소한다고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때로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고 우리의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관리하고 신경 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고 강건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거나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의 건강을 힘쓰는 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성숙하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우리의 주어진 열정과 우리의 소중한 것을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드리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강건하고 견고해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기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 그러한 복된 은혜의 길로 우리가 매일매일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훈련과 그러한 삶의 연습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추시하고 그리고 통찰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영적 성장의 길, 영적 훈련의 길을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 전체가 참으로 복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필요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면서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 예배 팀링크로 실시간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경 공부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2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요 변동사항은 제가 주중에 다시 카톡을 해서 우리 전체 공지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22일까지는 4단계라서 영상 녹화를 위한 8시 오전 예배 드리고 11시에 가정에서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방식은 계속되는데요. 변동이 있으면 주중에 제가 다시 카톡으로 해서 전체 공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계자 권사님 또 뇌혈관 또 제거 수술 이번 주에 받고 지금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매일 신앙 실천 과제 꾸준히 또 계속 참여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훈련들을 해 나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밖에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광고 없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25장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며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온전히 복종시키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곳에 모인 우리 수진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